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바닥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통독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이 되면 본문의 설교가 많이 이렇게 강단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많은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단지 당시 그 유대인들이 나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설명으로 본문에 대한 설명을 가능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여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나병에 옮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해 있고 또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죄인이라고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되는 것이 당연한데 격리되어야 할 이유가 전염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 나환자들은 가족이나 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거주해야 했고 건강한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 질러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나환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나환자를 걸어다니는 시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당시 나병이 도저히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일 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저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나환자는 2중 3중으로 저주받는 존재예요. 병든 것도 자기 몸에 병든 것도 억울한데 종교적으로 죄인의 딱지가 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멸시까지 더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2중 3중으로 저주받는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9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직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다, 이러한 내용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나 예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사는 새로운 복을 열어가는 그 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감사는 소망을 낳았고 또 용기를 낳았고 또 다른 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쳐갈 무렵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막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적경에 당도할 무렵인데, 멀리서 일본의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나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시고 멀리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던 중에 이 나환자들은 자기들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살펴줘요.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병에서 나은 것이 확인됩니다. 당장 사람들 앞에 나가도 누구도 건강한 사람이지 나환자라고 의심하지 않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몸이 공식적으로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진단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감사를 드릴 수 없었을 텐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마치 예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나환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웠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아쉬워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뜻깊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자기 육체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자로 이제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쳐봤던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거였지 그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오직 이 사람의 소망은 내 육체의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었는데 그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는 영적인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었고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감사는 기대하지 않았던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확인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나 나은 것 같아, 그렇다고 마음대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 나병이 전염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공식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그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연한 의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관습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감사하러 가다가 자기가 아직 확실하게 나병이 나았다는 그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돌세례를 받는 것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참으로 저주스러웠던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치유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당연한 은혜, 그것은 역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서 50불짜리 물건을 사고 100불을 내고 50불을 거슬러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 새 은혜, 그 새로운 은혜는 역동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새로운 은혜는 내 속에서 새로운 또 다른 은혜를 창출해요. 그래서 내가 잊고 있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도전하게 하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독일 사람인데요. 어릴 때는 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20세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후 이 조지 뮬러는 자기 고국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요. 그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그 고아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일을 하니까 많은 게 필요했는데 이 조지 뮬러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 기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야.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당연하게 되니까. 정부가 돌봐야 하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도와야 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조지 뮬러는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복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받으면 감사하고 또 구하고 받으면 감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고 또 구하고 또 받고 또 구하고 또 받기를 반복하면서 그는 일평생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조지 뮬러는 고아를 돌볼 뿐만 아니라 고아들의 교육 사업, 이 모든 일들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여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림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마리아 같이 더러운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는 복을 낳는데 감사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10명 중에 돌아간 9명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게 끝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그 단 한 명의 그 사람은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복까지 받게 돼요. 돌아온 9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처음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고마운 마음은 점차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맺은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고, 과거에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새 은혜에 대한 기대와 고마움이 늘 공존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또 상처가 되는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옛날 같으면 그게 자기 마음에 짐이 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 텐데,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차별하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화삭화된 율법 종교 속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더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인도인 거 아시죠? 인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힌두교 국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죠. 힌두교 국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인도 북동부에 가면 나갈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이 나갈랜드 주의 인구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침례교단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 나갈랜드 지역에 이 미국 침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 부족끼리 수없이 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으로, 분쟁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사람들 사이에 감사로 이어졌고,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이 감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통계를 보면서도 참 믿기 어려운데, 이 나갈랜드의 주의 200만 인구 중에서 무려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갈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 침례교단에 해마다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갈랜드 사람들은 인도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최근에는 한국으로 이주한 인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지역의 90%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이 나갈랜드 지역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침례교단에서도 이것을 나갈랜드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미국 침례교단이 지금까지 한 선교 중에서 최고의 선교 성과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나갈랜드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치안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유하다고 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일상의 삶도 충실한 거예요. 이 나갈랜드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여기가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가 깨끗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거리가 깨끗하고 어디를 가도 활력이 넘친다는 거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와 두 학기인가 세 학기인가 이렇게 룸메이트를 했던 이 나갈랜드 출신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제가 이 학부할 때 신학 석사과정을 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좋았어요. 이제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그분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오래 가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연락이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양반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회가 장학금을 후원해서 여기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회에서 유학 와서 구약으로 PhD를 했고 인도 나갈랜드 침례신학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나갈랜드 침례교단의 제너럴 세크터리, 그러니까 교단 총무를 10년 했고 지난 연말에 이제 그 사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난달에 이 나갈랜드 침례교회를 통해서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요즘에 하는 일은 뭐냐면 집 알아보고 그리고 지역을 탐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자전거 같은 거 앞에 한 사람이 타고 인력거 같은 건데 자전거고 뒤에 이렇게 사람 타는 거 그걸 타고서 지역을 탐색하는 이런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거의 70이 다 된 사람이 다시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남미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크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나갈랜드의 경우를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면 이들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꿔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감사는 영수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거라는 거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심플해서 기억에 남아요. 감사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도 영수증을 안 내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영수증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고 새로운 복을 열어가는 그 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돌아와 감사했던 그 단 한 사람만이 복의 주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사람만이, 복의 주인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꿈꿀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래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그는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불러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이미 받은 것보다는 결핍에 집착하게 하고,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내가 기억하고 반응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진하게 한다고 믿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고 더 성숙하고 더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한 토기장이신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소망과 더 큰 용기, 더 큰 복을 부르는 풍성한 은총의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컸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총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 새 은혜로 여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복을 부르는 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